2003년도에 관객이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그 당시 최고의 관객의 기록을 세운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소개하는 문구가 다음과 같습니다. 1968년 국가가 우리를 불렀다. 1971년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우리의 목숨을 버렸다. 실미도는 서해에 있는 외딴 섬입니다. 그곳에서 원래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31명이 잡혀와서 특수훈련을 받고 북쪽으로 파송이 되어서 김일성을 암살하는 임무를 띠고 이 실미도라는 곳에서 지옥훈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제 정치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그 당시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 작전은 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31명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상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15년이나 세월이 흘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소개하는 문구가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불렀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는 우리를 버렸고 하지만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았고 마침내 우리의 목숨을 버렸다. 훈련은 31명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알아차린 그 훈련원들이 인천까지 와서 인천 시내버스를 타고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전원이 자폭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지요.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로 십자가에서 철저한 죽음을 맛보면서 고통의 쓴잔을 마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직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세상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미움이 팽배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정말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삶의 소망을 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지 아니하면 예수는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소망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시는 일생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끝까지 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기고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꾸밈, 솔직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도 못한 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따뜻이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일을 그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합니까? 늘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행복할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으로 많아진다든지 풍성한 수확이 있고 병들었던 몸이 고쳐지는 것, 이러한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도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숨길 것이 하나님 앞에 점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열매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핑계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추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핑계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일이 좀 뒤틀렸을 때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 실수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허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제자들까지 핍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이거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늘 의로운 행위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출발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죄악으로 얼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말씀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역설적으로 그 말씀에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메시아적 예언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제사 제도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에 많은 이웃들이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69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 왕이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압살롬 왕자 아니면 아도니아 왕자에게 왕위를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시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왕됨을 원치 않는 분위기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혼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전부 수준이 높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왕인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사회가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진정으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존심 아니겠어요? 어렵고 형편이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왕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예사로 거짓이 사회생활의 일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진실, 정직 이러면 사회에서 망하는 지름길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을 섞지 아니하면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세계 정세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지금 불안합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극도의 개인주의와 세속화의 빠른 물살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말은 선교적인 표현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표현은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동일한 권능과 영광으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나를 위해서, 자주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늘 불순종하기 쉬운 우리들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치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나약해지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정말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약해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거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늘 유리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묘미를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제는요, 결코 은혜의 부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넉넉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또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불평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결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실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것 아무리 붙들고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돈 남지 않습니다. 늘 지고 싶지만 지어지지 않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는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내동댕이 치지는 것이 인기입니다. 우리의 건강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은혜를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진 인생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면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가? 우리의 삶에 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요, 많은 하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학벌을 나왔는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어떠한 재력을 지녔는가, 거기에 따라 화환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가, 그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뭐 어느 지위에 있고 어느 배설을 했고, 죽음은 아무것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다간 인생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 아끼면 얼마나 아낄 것이고 참으로 즐기면 얼마나 즐기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때문에 살게 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건 멈추고 이것저것 딴 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이제 주름지고 백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어느 대학 출신이고 화환이 몇 개나 들어왔고 조의금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간 인생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018년도를 맞이하고 벌써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또 한 달을 지나가는 것 안타까워하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의 하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학업도 그렇고 결국에는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그거 없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삶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정말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충격과 허탈함과 놀람과 슬픔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고달프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증거했을 때 그 말 한마디로 충격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매달리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우리의 본분이 희미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약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고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선교의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다가 그곳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부이십니다. 부디 세상의 소망 예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